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서 그러면 다윗이 전쟁터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왕궁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 왕과 같이 있느냐? 아니에요. 백성들은 목숨 걸고 싸우러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근데 왕은 돌아와서 왕궁에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냐? 전쟁을 준비하냐? 아니에요. 자고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자냐면 낮잠 자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나오는데 저녁 때 그러면 뭐 어둑어둑할 때 일어났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저녁이라는 건 언제냐면 오후 3시에. 자, 그럼 우리 시간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외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런데 왕은 전쟁터에 없어요. 왕이 없고 또 왕이 왕궁에 돌아와서 자는데 밤에만 자는 게 아니라 낮에도 자고요. 그리고 자다가 언제 일어났냐면 오후 3시쯤 돼갖고 배고파서 일어났는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지 일어났어요. 왕이 그곳에 있어야 할, 그리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도 될 모습들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이제 암몬이라는 족속과 아람 군대가 연합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를 사실은 물리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큰 위기가 왔다가 위기가 사라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떻게 됐나? 조금 나태해진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전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 나라와 민족을 지킬 자리가 아니라 쉬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자는 거예요. 문제가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3시까지 낮잠 자다가 딱 일어나서 다시 잠을 자려는데 머리가 아팠는지 그냥 왕궁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왕궁 옥상을 갔어요. 왕궁을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순간 눈이 번쩍 뜨여요. 어떤 여인이 오후 3시에 옥상에다가 옷가통을 갖다 놓고 아름다운 몸을 드러내면서 씻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문제지만 여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후 3시에 옥상에다가 옷가통 갖다 놓고 홀딱 벗고 목욕을 하는 부인이면 거의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친구가 있다면 가까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세바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옥상에서. 본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을 제가 타박하는 게 아니고 뭐 더웠는지 어쨌는지 한밤중도 아니고 오후 3시면 훤한데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좀 남자들은 뭐 다 전쟁에 나갔으니까 아무도 없겠거니 그랬을 수도 있죠. 이제 왕궁은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지붕들이 이렇게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서로 불꽃이 튀는 거죠. 대단한 여인이고 또 대단한 왕이에요. 존경스러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들이 좋아하는 솔직히. 남자들이 전쟁 나갔으니까 아무도 못 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욕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왕이 돌아왔는데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목욕을 했을까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바세바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니? 근데 다윗 왕이 전쟁터에 있었다면 바세바가 그 대낮에 옷을 벗고 이렇게 목욕을 하든 말든 알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벗은 모습을 보고서 유혹이 됩니다. 근데 그 유혹에 아주 쉽게 휙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문제죠.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육신적인 나태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영적인 나태함까지 같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비견되는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잊어먹기 쉬운 하나의 단어가 눈에 탁 뜨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말 중에 뭔가 잊어버릴 만한 깜짝 놀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고, 야영 중은 어디 간 얘기? 바깥이 간 얘기죠. 어디로 가져갔어요? 전쟁의 자리에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여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언약궤까지 모여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와 그리고 암몬 자손들과의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 그리고 다윗까지 있어서 그곳에 있다가 아람 자손이 가고 난 다음에는 언약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유다, 즉 전쟁에 치를 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언약궤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없이 다윗만 쫄랑쫄랑 어디로 왔어요? 왕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곳이 어디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죠?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텐트예요. 다윗의 천막입니다. 그럼 다윗의 천막이 회복되는 곳, 아니 이 솔로몬의 왕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다윗의 임시 천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즉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이 있는 그곳, 다윗의 임시처소인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을 주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금덩이로 태를 두르고 막 어마어마하게, 와, 여긴 정말 멋지다. 그러고 나서 우상 단지들을 잔뜩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비록 천막 안에 언약궤를 두었지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의 그룹이라는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다윗과 만나셨단 말입니다. 언약궤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며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통하는 것이 있지만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해서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황금과 부유함과 권력들이 가득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곳을 더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 부유함과 물질과 권세와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포인트로 찍는 11절의 말씀에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 왕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왔어요? 왕궁에 와서 낮잠을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옥상에서 백성들은 뭐하나 싶은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나약함,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어느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와 완전 예쁘다, 와 존나 갖고 싶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즉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가까이 있는데 지금 언약궤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러면서 그곳에 갔는데 다윗이 도망쳐 왔어요. 싫어, 이 정도면 되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믿음일까요? 아니면 나약함일까요? 나태함일까요?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버리고 나는 왕이니까 난 그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돌아오는 그런 두 가지 거죠. 즉 육신적인 나약함과 영적인 나약함 두 가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유혹이 다가왔어요. 다윗이 쉽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다윗. 사울이 자기를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자기 입제가 흔들리고 뭐 정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동굴에서 큰 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이 정신줄 놓고 볼일 보고 있을 때 그때 죽이자 안 했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마음을 내가 죽이겠느냐, 모자 하나 잘라가자 그랬단 말이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급하게 몰려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근데 그 다윗이 너무 쉽게 여인의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육신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가 유혹에 너무 쉽게 쓰러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교권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찾으며 만나며 고백하는 골방의 자리, 여러분의 집 가운데에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이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큐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을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은 방해가 별로 없어요. 성전에선 기도하는데 누가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방해하는 TV가 방해한다. 집에서는 기도하려면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방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새벽에 다 잠자고 있을 때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하죠.
한밤중에 혹은 다 잠잘 때에 잠들기 바로 전에 침상에서의 그 자리도 굉장히 귀하죠. 늘 주님과 깊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은요, 피곤하면 다 약해져요. 다 약해져요. 지쳐서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고요. 휴가를 너무 세게 다녀봐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네, 후유증이 남죠. 우리들의 육신이 피곤하면, 그러면 영적인 것도 피곤해질 수 있는가?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어떤 영적인 화살이든 불화살이든 어떤 유혹이든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처럼 어쩌면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몸이 지칠 수도 있어요.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위기가 닥쳐오는 것 같아요. 영적인 위기가 닥쳐오면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죄악에서부터 점점 커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전쟁 중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왕인데 언약궤와 함께 야영하다가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다가 뭐 왕인데 돌아와서 좀 피곤해 지치니까 쉴 수도 있고, 좀 게으름 피고 늦잠 잘 수도 있고, 뭐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왕이니까 또 포도주 한잔 하면서 또 과음했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어쩌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육신도 약해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내 여인도 아닌데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으면은 돌려서 빨리 가야지, 정신 차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침을 흘리고 갔단 말이죠. 여기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멈추지 못하고 좀 알아봐라, 누구냐, 누구 이쁘더라, 이래서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누구더라 그러면 데려와. 그리고 데려가서 그냥 가까이 지내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이 여인이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알려옵니다.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닌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감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그럼 우리아를 좀, 남편이 누구냐, 우리아 좀 오라고. 우리아 좀 와서 그래, 수고했어. 너 집에 가서 쉬어. 부인하고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누고 내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너만 좀 쉬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거야. 어떻게 내가 전쟁 중에 있고 언약궤도 있는데 나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나는 내 아내에게 아까 이렇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워야 되는데 나의 아이인 줄 알고는 이거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불러요. 믿을 만한 사람 불러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놈이 살면 안 되니까 이제 작전을 펴가지고 얘네들만 내비두고 니들은 다 뒤로 빠져. 그러면 막 열심히 싸우다가 어느 순간 적들이 밀려오면서 우리아가 죽는데, 적들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화살을 쏴가지고 적들과 적을 쏘려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맞았네. 이거 어떡하냐? 이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작은 죄를 지었어요. 음욕을 품었어요. 다른 자기의 신하의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해서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회개하지 않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렇게 나의 치부가 가려지겠거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략을 세워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보고 나서 장사 지내고 죽고, 그 여인이 이제 막 내 남편이 죽었어, 전사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후궁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가장 큰 죄악은 살인까지 갔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출발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 왕이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놓치니까 죄악에 조금 넘어지고 좀 더 큰 죄악에, 그 죄악을 덮으려고 또 다른 죄악을 짓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 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짓게 되어줬습니다. 작은 영적인 위기가 큰 영적인 위기로 우리에게 혹은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들을 통해서. 만약에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고,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고, 다윗이 이렇게 왕궁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우리아를 보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애기를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또 습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 다윗의 장막 언약궤 앞에 가서 주님과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왕궁에는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자리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다윗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다윗의 왕궁. 그러니 그곳에서는 죄를 지은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다윗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작은 죄악에 타협하지 마시고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습관적인 것 같아. 이거 뭐 큰 은혜도 없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늘 내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 주님과의 소통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것이 나의 영혼을 지키고 경건을 유지하는 길이 되어진다. 저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 은혜로운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의 경건과 그동안의 헌신과 그동안의 충성과 그동안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는 내 마음에 아파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을 줄 거다. 큰 복의 사람이잖아요. 누가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나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사람을 죽이는 죄악에까지 빠져가 버렸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적어도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다윗같이 위대한 왕, 경건한 사람도 쉽게 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내가 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많은 목회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의 모습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제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런 붙잡아줘야 되는 중보가 필요하구나, 혹은 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딱딱 캐치해서 우리가 목사들 입장에서 영적으로 이분은 약간 감기가 걸렸어, 이분 영적으로 중병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분별한 걸 알려줘요. 첫 번째,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 앞에 있는 목사가 좀 부족한 목사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요. 이렇게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런데 그거 설교가 안 들리는 첫 번째 단계에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뭐냐? 목사가 싫어져요. 뭔 얘기냐면 목사와, 그러니까 설교자와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생기거나 혹은 교회의 직원이나 교회의 직분자와 인간적으로 내가 관계가 안 좋아, 저 목사한테 서운해, 이렇게 되어지면 신기하게 설교 듣기가 싫어져요. 여보, 설교 잘 들었으면 좋겠어. 네, 제 아내가 뒤에 설교 듣다가 니나 잘해라 이러면 설교가 안 들려요. 이제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 아내를 딱 보면서 설교 잘 듣나? 이렇게 제일 걱정돼요, 목사로서. 인간관계의 서운함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의 소리가 듣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목사랑 관계가 나빠지면 설교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설교 듣다가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축도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얘기하죠. 상성과 여기성, 중성 이런 거 알아보듯이 본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세요. 물론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은 설교가 잘 안 들리고 주무실 수도 있어요. 가장 쉽게. 또 어린이들은 어른 설교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신앙생활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설교가 안 들리는 부분들이라면 인간관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 푸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과 관계를 잘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설교가 안 들려요. 또 하나는요, 기도가 짧아져요.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요. 기도가 안 되고 막히는 건 뭐가 안 되냐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회개가 싫어. 나는 정말 회개가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성령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말도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분은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절대 하기 싫어. 안 돼. 용서해. 절대 하기 싫어. 절대 안 돼.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이 내가 안 듣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딴 생각을 하면서 설교가 안 들어가요. 그럼 뭐가 안 가요?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데 저거 목사가 떠드는 거지 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성경도 못 읽어요. 주님과의 교통이 끊깁니다.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내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것은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생각나고 찬양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수영나 할아버지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들은 찬양, 내가 들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언제부턴가 내가 막 뭔가가 이렇게 막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막 생각했는데 이 안에서 찬양의 샘이 펑 쏟아난다면 그건 주님과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도 생각이 안 나, 말씀도 생각이 안 나, 그냥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소통이 끊긴 거예요. 주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쏟아지지 않고 잠이 쏟아진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떤 것 하나가 내 가슴을 팍 찔러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적용하면 돼요. 근데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고 잠잘 때 보면 수면제고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어진다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끊기고 말씀이 끊어지는 사람은요, 뭐가 끊어지냐면 기도 횟수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또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 설교를 듣다가 아주 깊은 주의 은혜의 잠자리 가운데 가고 깨잖아요. 그러면 뭐가 고프냐면 영혼이 배고파요. 영혼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도 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무슨 판단이 되냐면 아유, 그 교회 갔는데 말이야 설교도 안 들리고 목사도 형편없고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교회에 왔는데 설교가 안 들리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서 교회에 가도 안 가도 똑같은 이가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 횟수가 줄어들다가 결국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물어볼게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는데 집에서 기도합니까? 하하하, 그죠? 네. 네. 아, 나는 집에서 기도해요. 교회에서는 안 해요. 뭔 소리야, 이거.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집에서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집에서도 기도가 끊어지고요. 교회와 집과 일터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 크리스찬이야.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사람이야. 기도 안 한 지도 오래되고 말씀 한 지도 오래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아이고 그러면서 죄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제 말이 납득이 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경험자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돌이키는 훈련을 합시다. 첫 번째, 아주 늘 똑같은 얘기 할게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꼭 지키세요. 그냥 요 자리는 내 거야. 그냥 꼭 앉는 자리는 아니더라고 이렇게. 자기 자리 꼭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요 설교하면서 제가 간증인데 제 마음이 용서가 안 되고 제 마음이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가까운 이들에게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안 돼. 괴로워. 말씀과 제가 부딪히니까요. 목사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은 그죠?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신기한 건 뭐냐면 나는 분명히 영혼이 부딪히는데 설교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절대 용서 안 되는데 지금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성도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설교자는 내가 잘하니까 당신들도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대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100% 지키지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따라 100% 못 산다, 목사님, 저 목사, 지나 똑바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유 나 저 장로 보기 싫어, 아유 나 저 목사 보기 싫다, 아유 저 권사 지나가야지, 그냥 교회에서 거룩한 쳤다고 밖에서는 아유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나,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나.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도 다윗처럼 다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목사보다가 망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인도해 주는 것은 인도해 준 데까지예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지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목사나 성도나 직분자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읽으세요. 그럼 언젠가 말씀이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또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함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유혹이 넘어봤던 것은 그런 부분들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신앙생활은 함께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문 앞에까지 달려가는 마라톤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는 죄를 범하지,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인 믿음의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